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고 가는 길 있으시면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만나는 가족들 모처럼 만났는데 제발 싸우지 마시고 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을 앞두면 보통 이제 쌀쌀 선선해져야 되는데 이 날씨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시간 얼마나 더운지. 그러나 이렇게 덥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더위가 이제 가고 시원한 가을, 결실하게 하는 가을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분명히 와요. 이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요. 시 앞에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편을 쓴 배경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보건대 아마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가 배경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길게 설명한 내용은요, 다름 아니라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해 다니는, 이곳저곳으로 오랜 세월 도피해 다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지은 시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왜 도망을 그렇게 다녀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됐고,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어요.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해서 이제 왕의 사위도 되었죠. 왕자인 요나단과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국민들이 좋아했고 더 나아가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은요, 그 말에 심히 불쾌해서 노했다 하고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잘하나 지켜보자는 것이 아니라 불쾌해서, 노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 잘못되면 트집을 잡을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자체가 아주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까지 보이면서 다윗을 더욱 미워하게 되지요. 다윗이 사울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겨우 피해서 야밤에 도주하게 됐고, 다윗의 집으로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하려고도 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도움을 주어서 자객을 피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끝없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를 합친 아주 작은 땅인데, 그나마도요 남쪽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국토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 기후가 유대 광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서 매우 춥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라고 표현할 만큼 춥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그런 매우 척박한 환경, 거기를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숨었다가 또 가드로 도망갔다가 그일라로 혹은 엔게디 광야로 그리고 다시 십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돼요. 또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면 고자질을 하면 했기 때문에 사울이 금방 추격을 해와서 숨어있던 곳에서 다시 진을 철수하고 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시면 노베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작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장면을 누가 목격하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이 목격을 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더니 이제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다윗을 죽였다는 그 명분 때문에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량 학살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만행을 사울이 저질렀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었을 때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왔다고 신고를 했고요. 또 26장에서는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서 있을 때도 들켜서 사울 왕이 거기까지 추격을 해왔어요. 십광야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울은 잠시 동안 반성을 해요. 하지만 금방 다시 공격해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고단한 때를 보내던 때였지요. 이런 위기의 때에 쓴 시편, 이렇게 끝없이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6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로 도피해야 한다고 할 때 도망칠 광야가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숨는다면 깊은 산속이나 바닷가나 아니면 바다 건너편 어떤 외딴 섬 이런 데 숨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지리적인 광야보다 더 상심한 광야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바로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일 때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광야일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광야일 때가 있고, 또는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광야일 수 있겠고요. 또 직장에서 일터가 형통하지 못하면 그 일터에 나가는 게 마치 광야로 나가는 것 같겠지요. 심지어는 다툼이 커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면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겉모양은 교회 건물인데 속에 들어가면 광야와 같이 척박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즉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광야와 같은 고난과 그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런 광야를 이겨낼 수 있을지 먼저 광야길에서 이겨낸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0년의 역사를 지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즉 광야지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요, 적당히 안이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광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자기 심령이 광야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고통 중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고통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육체적인 힘을 막 소진해 가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평안하고 좋을 때, 안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당연하지만, 내가 광야의 인생을 산다고 여겨질 때, 나의 힘과 의지, 내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그렇게 광야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혹시 성경 속에서 이 광야의 다윗만큼 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인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오늘 광야의 다윗처럼 아주 광야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고통과 번민의 인생을 보냈을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하니까 아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75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임해가지고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진 외국으로 갑자기 가라고 하면, 그것도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여러분 그런 명령 들으면 쉽게 동의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러면 거기에 무슨 순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수목이 우거진 목초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 예비되어 있고 막 원주민들이 아브라함 부족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하면서 그 땅에 정착해 갈 때 또 얼마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당연히 광야지요. 광야예요. 하지만 그래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가 어떤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광야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얻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명령은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바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손주가 아니라 아들이라서 바칠 수 있었대요. 만약에 손주를 바치라고 하면 절대 못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돼요. 저는 아직 손주는 없는데 우리 교인들 보면요,
손주가 생기면 먼저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져요. 그리고요, 보면 손주만 생기면요, 교회 잘 나오던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뜸해져요. 집사님, 권사님 교회 잘 안 보여서 그분 왜 안 보이시냐 그러면 손주 생겼어요 그래요. 손주 생겼대요. 저희 가까운 선배 목사님은요, 어느 날 손주가 생기니까 찬양 예배를 없애버리고 싶대요. 빨리 집에 가서 손주 보고 싶어서. 손주 생기면 그러니 그 손주는 못 바쳐요. 근데 아들이니까 바쳤대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가 대략 나이가 16살 때쯤이거든요. 여러분, 16살이 어느 때입니까?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들 키우면서 사춘기 오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이놈 잘 됐다. 그래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약속의 상징인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걸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 오늘날의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무려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도중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걸어가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로 바쳐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데리고 도망쳐야 합니까? 되돌아서야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깊은 광야에 머물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 이삭은 이삭대로 살려주시고, 제물은 수풀에 걸린 여호와 이레 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약속대로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녀요. 오랫동안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요, 대충 찾는 데니까요. 적당히 찾습니다.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방도를 준비하려는, 플랜 B를 준비하려는 게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간절히 찾고 더 앙망하면서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격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작은 하나님은 주머니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작은 하나님이 뭘까요? 돈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생활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대신에 작은 하나님, 즉 돈은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 돈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하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세계적인 짠돌이로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돈이 해결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준비하는 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고 교회에도 인색하고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일에도 인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엄청난 수확을 거둔 후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까?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조금 나누어 주고 베풀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기가 지금 거두어들인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쌓아둘 것이 모자라서 고민을 합니다. 나누고 베풀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지요.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거둔 소출을 그곳에 다 쌓기로 합니다. 새로 지은 창고에 그 엄청난 소출을 넣어놓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생에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속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나도 좀 뭔가 은행 잔고가 막 수억 원씩이 있어가지고, 수십억 원 있어가지고, 막 집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많이 해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목회도 떠나서 막 빨리 딴 데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속물근성인가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준비할 걸로 평생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날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보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준비한 그 대비가 여러분 영혼이 소멸하는 그 앞에서 그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을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 중에도 자기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마음을 초집중해서 지금 자기가 찾을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언제 찾는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생에. 언제 찾는다고요? 나의 평생에.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는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느끼면서 사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형편이 좋고 건강하고 형통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신세여도, 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생명보다 낫대요. 자기 생명보다 좋대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이 인간적 형편으로 보면 찬양할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자예요.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진을 치고 있다가도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신호가 오면 바로 진을 접고 철수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숨은 지역의 사람들 중에 사울 왕의 편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또 도망을 쳐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형편 같으면 하나님을요,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한 헌금이 얼마인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이 나와야죠. 원망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을 1번 겪었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 넘긴 것이 3번이고 여행 중에 지형적인 위험, 강도를 만난 위험, 유대인들의 협박, 이방인들의 위협, 그러면서 광야의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추위를 겪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 영혼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중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그렇게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담대함이 바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만 의지할 뿐이 아니에요. 평생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과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요 반드시 망하고,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은 잠깐 오해를 받아도 반드시 제 모습으로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자기를 고난으로 밀어넣은 세력은 멸망한다고 믿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원수들을 말하죠,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헌신으로 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8절이 바로 그 결과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이런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고요,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말씀하고, 광야에서 정말 빈곤한 삶을 살면서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고난의 삶을 살고 또 광야에 놓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광야에 있어도, 이 시대가 척박한 광야 같아도 여러분, 유대 광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광야만큼 우리가 아픈 곳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 안고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앙망하고 기다려서 다윗처럼
이 광야를 만나도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이겨낸 다윗처럼 이 시대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또 내가 놓인 모든 환경과 시대가 척박한 광야 같을지라도 내 입술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을 평생에 찾을 때 이 광야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